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저술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이 정말 사단의 계략이 많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젊은 악한 영혼, 바로 사단은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격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는 분들, 또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일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에 실망을 느끼고 낙담함을 통하여 목장이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공격이 많이 오는 네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입, 눈, 발입니다. 사단이 이 네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조심하며 그곳을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전쟁의 지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작전 본부인 것 같습니다. 입은 제일 앞에서 뛰는 보병의 싸움터, 눈과 발은 공병이나 포병들이 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모든 팀이 합력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오는 공격을 지혜롭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 공격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튼튼히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튼튼히 지켜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 작전 본부가 흔들리거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잘못된 작전을 세우게 되면 그 전쟁 끝이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잃으면 그 끝이 뻔하지요. 마음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어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5년, 10년, 크게는 50년에서 70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은 어떠할까? 비가 오는 논밭과 같습니다. 갈라져 있고요. 잡초만 온전하게 자라있는 황량한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처를 주지만 받기도 합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이기려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온전하게 많이 차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씨를 뿌릴지라도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의 밭을 뒤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황량하다면 지금 교회에서 조금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 척박한 땅은 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는 뒤엎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단숨에 되지 않죠. 또한 시간도 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을 이야기하면 럭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이 더 좋은 분들이 있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며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믿음이 파고드는 것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황량한 이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고집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생각한다고 하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의 시작,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마음밭을 갈아엎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 공부를 듣고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하고 생각이 틀린 거 당연한 거죠.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마음값을 갈아엎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피어서 화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화원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늘 자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잡초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보면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를 하나 뿌려놓는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게 만드는 것은 우리지요.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잡초에 당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잡초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거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잡초를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잔디밭에 잡초가 자랄 때에 잡초를 이렇게 뽑게 되면 잔디도 함께 뽑혀서 그 잔디밭이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는가? 잔디약을 준다고 하죠. 잔디약을 줘서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 밑에 있는 잡초 죽는답니다. 잡초 제거의 포인트는 그 함께 자라나는 그 잔디에 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는 부정적인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바라보시며 온 마음에 잡초밭이라면 이거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좋은 영양분을 우리의 마음에 퍼붓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고요, 설교 말씀 많이 듣고요, 성경 읽고요, 신앙 서적 읽는 겁니다. 말씀에 묵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구나, 그동안 정말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양분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공격의 장소는 입술입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하는 말들,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24절 말씀에 보면 더럽고 추악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작전본부라고 한다면 입술은 전장에 나가 앞에서 싸우는 보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잘하지만 치열한 전투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패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해서,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아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는 줄을 말을 통해서, 정말 오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입술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안 좋은 것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쁜 것이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말을 잘못해서 마음이 잘못되기도 하고, 마음이 잘못돼서 우리의 말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한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런 부족한 인격에서 나오지만 이 부족한 인격의 말이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에 한계가 있고 그의 영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죠. 이러한 말의 실수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것을 실수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말 실수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실수를 하는가? 또한 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죠. 나의 어떤 점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나의 어떤 면들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어 실수를 한다면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친한 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우리의 말 실수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네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친절한 말, 정직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필요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말, 정직한 말, 세워주는 말,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대화의 자리에 갈 때에 꼭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실수를 합니다. 내 말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을 연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네 가지 말, 친절, 정직, 필요,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또한 내가 계속해서 실수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그 입술을 맡기는 연습을 통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공격의 장소는 바로 눈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킴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주시하고 옆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마음 가지면 당연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을 믿다가 온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사단이 그분들 가만히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으면 식은땀이 흘리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또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사소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믿던 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 믿던 신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닌 분들은 버틴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사단이 장난을 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쉬운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마음을 딱 먹고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오래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발을 하나 내놓고 하나님께 발을 하나 내놓고 있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사단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떠나가도록, 우리의 소그룹에서 떠날 수 있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딱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방해가 있을 때에 정말 그렇게 극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롯의 가족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그러면 그 피할 길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죠. 아마 소돔에 누리던 것들이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옆에 보고 힐끗힐끗 뒤돌아보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혹시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믿어볼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눈에 많은 유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오는 유혹이 많죠. 예를 들면 성적인 유혹, 눈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는 것 눈으로 오죠. 남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미움으로 작용하는 것 눈으로 옵니다. 비교를 통하여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낙심할 때에도 그 시작 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유혹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오는 유혹을 하나님의 눈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취약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의 공격의 장소는 발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발로 디딜 곳을 살펴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의 역사책에 보면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김유신은 늘 말을 타고 술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집을 한참 가다가 그의 마음에 든 것이 술을 끊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말을 탔더니 말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술집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 말이 술집을 간 거죠. 그래서 말을 죽였다라는 일화가 있죠. 말이 무슨 잘못입니까? 말의 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 습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도 모르게 나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에 안에 우리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혹시 내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될 곳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단호하게 발걸음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습관들.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잠깐 스마트폰을 들었더니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났더라. 청년들 보면 밤에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새벽이 되고 해를 뜨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후회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서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습관에 내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김유신의 말이 그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습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이 습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발길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습관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섬김의 자리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곳을 보면 섬김에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권한다면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새 교우가 온다면 좀 아는 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있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가족이 있다면 늘 축하하며 늘 환영해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이 되어 나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 나아감으로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